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찾아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함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사사기 대장정을 마치고 또 앞으로 일주일간은 새로운 책 요엘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말씀의 여정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이 요엘서는 누가 쓴 책인가? 그것은 책의 타이틀을 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이름에 담긴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요엘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12명이나 등장을 하는데 요엘 선지자의 이름은 딱 이 구절 한 절에서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길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나게 될 거예요. 또한 언제 쓰인 책인가 했을 때 학자마다 의견이 매우 분분한데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그 즈음부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훗날 포로 시대 후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 검토해 본 결과 아마도 남유다의 요아스가 다스리던 상황 속에서 쓴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마저도 하나의 주장일 뿐이니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요엘 선지자에게 꼭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 선지자님은 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유튜브 썸네일 대문 사진이 바뀐 것을 보셔서 아실 테지만 큰 메뚜기가 한 마리 있죠.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징그럽다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메뚜기를 대문 사진에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오랜 가뭄과 더불어서 사상 유례 없는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초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엘은 그 당시에 그런 심각한 자연재해를 예시로 들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죄의 심판이고 그것으로 백성들이 벌벌 떨 정도였다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은 어떻겠는가?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은 메뚜기 떼의 그런 재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극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들을 심판하시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엘서 전체의 맥락이에요. 자, 그럼 이 요엘서 안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늙은 자들아 하고 부르는데 거기서 말하는 늙은 자란 단순히 노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비롯한 고위직 관리들, 이스라엘 총회의 장로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회개하고 근신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들이 살면서 이런 참혹한 메뚜기 재앙을 본 적이 있냐? 살면서 처음 겪는 재앙이지 않냐? 하고 물으며 외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재앙인가? 4절에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거기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게 다 메뚜기의 종류 또는 해충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충떼가 차례대로 와서 한 번씩 휩쓸고 갔다는 거예요. 메뚜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재앙인데 그렇게 아예 흔적도 없이 싹 갉아먹어 치우는 그런 재앙, 너희들이 살면서 본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온 오미크론 바이러스, 팥중이 뒤에 메뚜기가 와서 더 갉아먹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태신앙으로서 70년, 80년을 신앙생활 해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면서 6.25 때에도 성도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평생 주일에 교회를 못 가고 예배 못 드린 적은 난생 처음이다 라는 말씀이요. 어쩌면 당시 요엘이 살던 시대에 메뚜기 떼의 습격이 그들에게 그런 느낌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재앙. 그러면서 요엘이 그 황폐함을 성찰하며 회개하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백성들 각 계층을 향해 그 참상을 깨달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은 술 취한 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가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죠. 이제는 그 메뚜기 떼가 포도까지 다 갉아먹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대중에게 이야기를 하죠. 8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참으로 황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처녀가 약혼하는 것, 요즘 우리가 주일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약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수차례 나누었죠. 결혼하기로 정해놓고 합방만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적으로는 부부인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정혼한 소녀는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젊은 소녀가 남편 될 사람을 잃고 우는 것처럼 너희는 울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조차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제사장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다 떨어지고 기름은 다 써버렸다. 여러분 이 얼마나 피폐하고 두려운 상황일까요?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는 농부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라.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농부들은 그 처참한 광경을 눈앞에서 다 목격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자신들이 수고해도 과실을 얻지 못하는 그 슬픔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큰 시련과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메뚜기 떼는 어디에서 날라온 메뚜기 떼인가? 왜 날라왔는가?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 모든 목격하는 현상을 여러분 우리는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모든 시련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길 원하시는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길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그런 재앙을 보면서 너희는 울어야 한다. 너희들은 통곡해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런 시련을 빨리 넘어가고 극복해내고 빨리 이 시련이 지나갔으면 하고 막연히 바라며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는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겠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겠는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치를 감당하고 깊이를 더해가는 목회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수치를 잘 감당해야 할 시기이고 또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하고 깊이를 더해가야 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모든 재앙들과 이 모든 시련 앞에서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스스로를 겸비하며 더욱더 깊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수치를 감당하며 또 깊이를 더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